자,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티보라는 팀 티보라는 사람의 영상인데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미식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유명을 떨쳤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에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하는 장면. 예, 좀 자세가 우리랑 좀 약간 다르죠?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연출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장면을 따라서 하는.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이름을 붙여서 티보잉 현상이다. 단어가 생겨났어요. 단어가 영어 사전에 기록이 됐어요. 티보잉,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으시죠? 예,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손주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핸드폰에 화면이 손주들 사진이라는 것이죠. 네, 핸드폰 사진이 대부분 이제 손주들 사진들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죠. 손주를 사랑하면 벌금이 10,000원이다. 아들을 사랑하면 벌금 20,000원. 네, 또 반려견을 사랑하면, 강아지를 사랑하면 5,000원이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면 얼마일까요? 공짜다.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이 자랑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자랑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바울이 못 배워서 그럴까요?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익혔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특혜, 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가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자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나의 자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자랑. 한 번 더요.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자랑.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바울처럼 누릴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왜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삶에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는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 다음 화면에 바로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내 핸드폰 봐봐, 여기 손주 봐봐, 손주를 자랑하셨습니까? 예, 자녀를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또 자랑하셨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 가족이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20대 여성 직장인들이 꼭 하나씩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명품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명품백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비가 올 때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비가 올 때 그것을 머리에 쓰고 달리는 사람은 그게 가짜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가 올 때 가슴으로 꼭 보호하고 달리는 사람은 진짜 명품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20, 30대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 이것이 7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 30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것을 투자하겠습니까? 대부분 빚인데요. 지금 거의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 거래소까지 사라져서 투자금을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황을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등장하죠. 밭에서 수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확을 해서 곡식이 저장할 곡간이 부족해서 곡간을 더 지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여러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잔뜩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눕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TV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에 한 남자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품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이 문서가 가문의 자랑이고 가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이 문서가 어떤 문서였을까요? 알고 봤더니요, 노비 문서였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집안의 가보라고 생각했던 문서가 노비 문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자랑합니까? 성공을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합니까? 자식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것, 세상을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2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개라는 표현을 싫어해요. 개를 빗대어 말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죠. 개와 함께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보다 빨리 달리면 개보다 나은 놈이죠. 개보다 늦게 달리면 개보다 못한 놈이에요. 개와 함께 달리면 개 같은 놈. 그렇습니다. 붙여서 얘기하면 또 욕이 될 것 같아서.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그 비난한 내용 중에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독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와 같다는 표현은 율법으로 물어뜯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물어뜯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들이요, 여러분
딱 불러내가지고 법을 적용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검사 여러분 트집 잡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요 물어 뜯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독을 품어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신랄하게 비난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여러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새로운 새 가족이 왔을 때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오직 예수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최고의 사랑이 되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예, 이걸 정말 대박인 것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의 학벌,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권력,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혜,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고통스럽게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나 이것을 이제 안 해야지. 나 이제 이거 자랑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고통스럽게 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나 이것을 생각 안 할 거야. 내가 가졌던 학문, 학벌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걸 고통스럽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갈등하면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에요. 이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을 그가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더 큰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해결자 되심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령과 예수님 중에서 여러분 갈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좀 일하면 더 두 배의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직장 생활에서 교회 다니다 가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예배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때때로 고참들한테 혼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참한테 혼나느니 내가 예배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11조 안 드리면 더 넉넉하게 살 수가 있는데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박국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너의 11조를 한번 들여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쌓아두신 복을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네, 한번 시험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갈등했어요. 돈은 눈에 보이지만 하늘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갈등하다가 그는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요, 물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자랑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바울은 세상과 예수님 가운데 전혀 갈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천국 보화임을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고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기쁨이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수직맞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분으로 충분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삶의 근거지를 떠난 거예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진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노예와 죄수가 되었어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바로 왕에게 불려가게 되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대안까지 완벽하게 말해주게 됩니다. 왕은 감동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 총리의 직을 주게 되죠.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인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총리는 하나의 직함에 불과하지 않아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이 총리라는 일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고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더 자랑한 거예요. 애굽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었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게 된 것을 자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했어요.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말의 영향력이 전파되면서 영국에 그리고 미국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찬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학 캠퍼스마다 선교의 꿈을 품은 20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대부분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순교자가 있었고, 아내를 먼저 세상을 떠난 하나님 나라 보낸 사람이 있었고, 그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가게 되죠.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내 삶을 다 맡긴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전히 내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내 구원자,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분, 이 고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자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죽음에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긋나지사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구하시고 나를 거두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리가 주님의 자녀야 주 나를 구하시고 나를 거두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리야 주의 자녀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긋난 지사
세우신 다시 흙과 세우신 주님 사랑 우리 일어나셔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구별고 나누고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직 주가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여, 내 삶의 보호자여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이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